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9일 월요일 에일 샤다이. 생각할 문제. 에일 샤다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 국면으로, 세 장면으로 묘사한다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세 번에 걸쳐서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 약속들은 다른 것이 아니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어지고 명확해집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되는 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져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언약의 내용을 표현해 주십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가오심, 명령, 그리고 언약을 순종할 때 이르러오는 축복들이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심, 명령하심, 약속하심이 언약의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인데 창세기 12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 체결식을 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엘 샤다이로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창세기 15장이 되기 전에 14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롯을 구출하고 그 사방에 둘러싸인 민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면서 이제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 두 번째,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을 주시고 세 번째, 언약,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사이에 두겠다. 여호와께서는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 칭호는 창세기와 욥기서에서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세 가지, 다가오시고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심을 창세기 17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엘샤다이, 우리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진 이 칭호는 셈족 언어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인 엘과 비록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정확한 의미 중에 한 가지인 전능한으로 번역된 샤다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이름이 사용된 것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름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아뢰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깊은 절망 속에 희망이 없는 상태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엘샤다이를 또 문법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가슴을 뜻하는 샤드와 히브리어에서 의미에 I나 AI가 오게 되면 대부분 나의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해석했을 때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곧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슴은 빈약한 가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고도 남는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가슴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기 만나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15년째가 되던 해로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나이였다. 바로 99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에겐 절망적인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있어서는 비로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데, 이는 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다 성숙시키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스마엘의 탄생 후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기까지 13년이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11년 동안에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에게 4번 이상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마음속에 큰 절망감이 깃들어 왔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일을 성취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하갈을 취할 때부터로 계산한다면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생육할 수 있는 기운이 다 죽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함 속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절망의 그 순간에 창세기 17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고 교과가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나는 엘 샤다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십니다. 또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서 뒤늦게 그 사실을 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 가족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먼 여행을 떠나는 어쩌면 절망적 희망이 없는 것 같던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비슷한 약속이 창세기 35장, 43장, 49장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 능력과 권위의 하나님, 그리고 샤다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야곱이 참으로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가 기근으로 인하여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미 그의 아들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고 심지어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한 아들 베냐민까지 돌려보내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으로 야곱은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마지막 사랑하던 그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것까지 잃어버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뒤에, 그의 간구 뒤에, 그의 기도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금수리를 보내어서 궁전으로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품에 안고 너무 좋아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피로를 넉넉히 채우시고도 남는 그 풍성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절망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직하고 자신의 허물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들로 온전히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노에게 대한 헌신장에 보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상한 곳이 없다. 전적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헌신장에 보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싸움,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피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승리할 당신의 생명을 한없이 원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일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남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망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이 죄악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약속을 당신의 능력으로 권한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기쁨을 경험케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